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그의 입술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당신의 사랑들이 포도주보다 낫나이다. 당신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젊은 여인들이 당신을 사랑했나이다. 당신은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이 나를 자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포도주보다 진한 당신의 사랑을 들을 기억하리니 그들이 당신을 사랑함이 마땅하니이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들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들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들이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혼으로 사랑한 당신이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주소서. 내가 당신의 친구들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진 자같이 되리이까. 원전으로 다시 보는 아가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도행전은 21장까지 우리가 마쳤는데요.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의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까지 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21장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이 서신서의 대충 내용들이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거기까지 일단은 보고, 오늘부터는 이제 이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서를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솔로몬의 아가서는 좀 특별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란 말씀도 안 나오고 특별한 신앙적인 배경은 안 나오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적인 그 용어들, 어떤 여인을 표현할 때도요 굉장히 세상적인 감각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보기로 원합니다. 이 아가서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을 강의를 하시는데 잘못하면 너무 상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직접 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비유한 거고 뭐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주제를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솔로몬은 보통 뭐 그 시를 3,000개를 졌다고 하던가요. 굉장히 많은 이제 노래를 졌는데, 그 오늘 제목이 우리말 성경은 아가서인데 원래 히브리말 제목으로는요 쉬르 하슈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르라는 것은 노래입니다. 쉬림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들.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하슈림 하면은 그 노래들. 그러니까 노래 중에서 뽑아낸 노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아가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아는 우아할 아자, 노래 같자.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딱 뽑아서 이렇게 한 것이 우리말 번역으로 아가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 1절에서 보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를 여기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솔로몬과 이제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솔로몬이라는 뜻은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솔로몬의 히브리어 음은 쉘로모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샬롬에서 쉘로모가 나왔죠.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그런 뜻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술람미도요 원래 사람이 이름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애인이나 부인 중에 원래 술람미라는 그런 여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술람미라는 여인이 나올까? 이 술람미도 원래는
그 평강 샬롬에서의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슐라미트라고 그것을 우리는 그냥 술람미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쉘로모하고 슐라미트, 하나는 남성이고 하나는 여성입니다. 하나는 평강의 사람이라면 하나는 평강의 사람의 부인이란 뜻이죠. 평강의 아내란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헬라어로도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큐리오스, 퀴리오스. 주님, 주여는 다 이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이 퀴리오스의 여성명이 뭘까요? 성경은 딱 한번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퀴리아. 이게 주여 할 때 주님인데요. 퀴리아라는 것을 우리말 요한 2서는 뭐라고 번역했죠? 부녀라고 번역했습니다. 부녀여.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부녀한테 보내는 편지로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녀가 누굴까? 어떤 부인한테 보내는 편지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부녀가 아니라 퀴리아입니다. 주님의 아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주님의 아내가 누굴까요? 바로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래서 요한 2서는 사람들이 되게 안 읽어요. 왜 안 읽을까요?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편지라는 거. 사도 요한이 어떤 부인한테 보낸 편지인데 내가 그걸 읽고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안 읽는데요. 근데 요한 2서에 누구한테 보낸 편지를 우리가 안다면 바로 큐리오스의 아내에게 보낸 편지구나. 그래는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하고 슐람미,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술람미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를 예표하기 때문에 바로 술람미가 우리 얘기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얘기가 이제 쭉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라는 이름은 6장에 가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그전에는 익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름은 안 나오다가 6장에 가면 나옵니다. 6장 13절에 보니까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술람미의 등장을 이제 바라고 있는 그것을 대사가 나오는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말 번역은 술람미 여자야. 근데 여자란 단어가 없거든요. 그냥 이제 슐라미트라는 것이 여성형이니까 우리말 번역할 때 여자라는 단어를 하나 붙여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자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의 아내요. 그런 의미나 똑같은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술람미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가서를 볼 때요. 우리는 참 이해하기 힘든 게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희곡 형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떤 말 하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이게 여자가 말하는 건지 남자가 말하는 건지 남편인지 아내인지 이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제3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번역도요. 그것을 보면 막 이렇게 반말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술람미라는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나가지고 반말로 짓거리겠습니까? 근데 우리말은 전혀 그게 안 되니까 누가 한 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요. 근데 이제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어 성경은요, 동사, 주어, 동사 이것들이 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것이 히브리 말에서는 이게 딱 나눠지거든요. 우리 말에서는 보면 여기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이여 할 때 그것이 여자한테 얘기하는 건지 남자한테 얘기하는지 히브리 원문에는 그것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여기 쭉 아가서 1장을 쭉 보시면요. 그 앞에 보면 술람미 또 솔로몬 이런 것이 제가 그걸 하나 붙여놨습니다. 이건 술람미라는 여인이 말한 대사 내용이구나. 이거는 솔로몬이 거기에 맞춰서 한 말이구나. 이것을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요. 사실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고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술람미 여인이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말 번역할 때 사실은 참 이 개역개정이 번역이 부드럽게 너무나 안 됐습니다. 킴제임스는 그래도 많이 원문에 가까이 번역이 됐는데 근데 왜 개역개정을 제가 고집하냐 하면요. 우리나라 믿는 분들이
대부분의 개혁 개정이 익숙하기 때문에 나중에 아가서에 대해서 한번 이것을 보려고 해도 개혁 개정을 기본으로 해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되지, 갑자기 다른 번역본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개혁 개정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원어를 맞춰서 이렇게 번역을 옆에다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절을 보니까 그의 입술로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당신의 사랑들이 포도주보다 더 낫나이다. 이것도 그냥 보면요, 이게 누구 말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이해가 안 돼. 솔로몬이 한 말인가, 술람미가 한 말인가,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따라 다른데, 이것을 이제 원어로 보면, 여자가 이것을 했다는 것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내 사랑이 뭐,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높임말로, 술람미가 솔로몬 그 왕을 향해서 당신의 사랑들이 포도주보다 참 낫나이다. 이 포도주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그냥 음료수로 마시지만요. 음료수였지만 포도주가 아주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손님한테는 귀한 포도주를 바친다고 그러는데 포도주는 향이 좋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향을 구분 못하는데 그래서 아주 좋은 것을 표현할 때 포도주로 표현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그분이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그죠? 포도주를 내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여기 술람미 여인은 그 솔로몬의 사랑을 그것을 포도주로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당신의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젊은 여인들이 당신을 사랑했나이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그런 거예요. 많은 젊은 여인들이 이 솔로몬 너무나 아주 사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분을 내가 사랑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런 고백이겠죠. 여기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기름이 발려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에게 거기 솔로몬의 기름이 발려진 것이 참 아름답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죠. 기름 발려진 분, 그것이 마시아흐, 히브리 말로는 마시아흐, 그걸 우리말 번역은 메시아라고 그러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우리말 번역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특색은 아주 기름이 발려진 분이라고 여기서 특색을 나타내요. 우리는 이것이 점점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이 솔로몬이 이 시를 기록할 때, 또 술람미가 이런 표현을 했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전혀. 그러나 그들이 그런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된 것이니까 성경 책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겠죠. 우리 신앙의 근본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근본이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해서 우리 택하시 예정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원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만 존재했었죠. 예수는 존재했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분이 존재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신 분이 그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발라진다면 영적인 존재다 기름 바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사람에 대한 기름 발라니까. 그래서 기름 바르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고요. 사실 우리 신앙은요,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 예수님이 6월절에 맞춰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죠? 엿새 전에 베다니 동네에 갔다가 닷새 전 그날 저녁에 이분이 바로 죽으실 분이요 것을 베다니 마리아가 표현합니다. 왜죠? 향기름을 쭉 발랐거든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막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내 장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름 발려져서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거기 나오죠. 6월절 양은 반드시 잡기 전 닷새 전에 선택을 해서 4일 동안 집에다 놓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본 후에 흠이 없으면 잡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배단인 마리아에 의해서 기름이 발려져서 간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4일 동안 예루살렘에 낮에는 갔다가 저녁엔 베다니로 오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율법을 맡은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흠집이 있는지 다 점검을 받는데 결국 흠집이 없어서 바로 6월절에 십자가 양으로 달리십니다. 예수님은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그걸 했을 때 거기서 무슨 말씀하시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나한테 한 일을 반드시 말해서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에 복음 전해지는데 아주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에도 오늘 3절에 보니까 당신의 기름이 아름다워 향기로 아름답고 술람 여인이 볼 때 바로 이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당신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그 이름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모든 젊은 여인들이 그를 사랑스러워한다는 것이죠. 이 젊은 여인들은 뭐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처녀가 등을 들고 있었어요. 누굴 기다렸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다 등을 들었다는 것은 영이 깨어났다는 것이,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5처녀밖에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사람으로 되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남의 핵심이고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놋뱀이라고 합니다. 당대 달린 놋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된 바로 놋새로 된 뱀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제 4절에 보면 당신은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다. 왕이 나를 당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다.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한테 하면서 갑자기 당신 내가 그런다고 하면서 갑자기 거기 또 우리라는 말이 동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경우는 거기에 여인들이 친구들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찬양했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것을 구태 그렇게 안 봐도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을 이렇게 높이면서 노래하면서 자기 얘기도 하면서 자기가 같이 다니던 친구들 얘기를 자기로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바로 술람미 여인이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이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든지 큰 차이는 여기서 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기 또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또드 이건 주로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쓰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사랑 어떤 그래서 나의 사랑은요 그 뒤에다가 이를 붙이면은 나이가 됩니다. 엘 하면 하나님인데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또니 하면은 바로 나의 사랑.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부를 때 또니를 부릅니다. 또 나의 사랑 이렇게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여기서 저기가 나오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보면 이제 이태리 가면 그게 많이 나오죠. 뭐 토티라는 선수가 굉장히 유명했죠. 축구 선수 중에 보면 그 연관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술람미 여인은 계속해서 그 솔로몬을 또디 나의 사랑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들과 같다 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상대할 때 내가 그분의 신부라는 생각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이게 합해서 그분의 신부를 이룬다는 그 생각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각인 줄 압니다. 5절을 보니까요. 또 역시 술람미 여인이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허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들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들과도 같구나. 여기선
왜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제 이 술람 여인은 시골 사람이에요. 그죠? 시골에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하는 건지 예루살렘 여자들이 따라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루살렘의 여자들과 지금 말하면 뭐 서울의 미녀들, 시골에 있는 촌 여자 이런 인식관계에서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술람 여인이 피부 색깔도 검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 보이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설명을 합니다. 원래 이 술람 여인이 피부가 꼬무잡잡하고 이렇게 못생긴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어머니의 아들들이, 자기 형제들이 그것을 일을 너무만 시켜서 오히려 자기 포도원은 뭐 이렇게 보지도 못해서 이 포도원은요, 자기 오빠들이 그냥 거기다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바람에 자기 포도원을 막상 다룰 수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자기 포도원이라는 건 자기 미모를 주관하 이렇게 단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원래 내가 이렇게 얼굴 피부 색깔도 시커멓고 이렇게 별품없이 생긴 것은 원래는 아닌데 자기 오빠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요, 되게 누구한테 성도들이 누구한테 뭘 받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들한테 그럴 경우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오히려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 잘못되면 더 용서가 안 되고 더 끝까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죠? 여하튼 술람 여인은 자기가 누구고 자기 환경이 어떻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혼으로 사랑한 자여 당신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주소서. 내가 당신의 친구들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드리까. 지금 이제 술람 여인은 솔로몬을 좀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었는데 언제 어디 있을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누구 언제 만날지 그걸 잘 그러잖아요. 성경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반드시 모른다고 한 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알려고 들면 얼마든지 징조를 통해서 뭘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 여인은 사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요, 우리 예수님의 어젠다에 대해서, 일정표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으면서 그분이 언제 오시든 관계없어 이렇게 한다면 이건 좀 수상한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이 술람 여인은 솔로몬의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만나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요, 그분이 일정표를 어디다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솔로몬이 이제 답변을 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한 노래를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이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내 여친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네 목은 부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은을 박아 금사슬을 만들리라. 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부르는 호칭이 여기서 여인들 중에 어여쁜 자야. 이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 아름답다, 야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야페라는 단어인데요. 야페. 이게 beautiful,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요거에 여성형이 야파, 또 야파트라고 하는데요. 여자한테 붙일 때. 우리 지난번에 레아를 설명할 때, 그죠? 얼굴도 야패하고, 또 이 몸매도 야패하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30장인가요? 거기에서
나온 걸 봤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술라미를 볼 때 참 이렇게 야패하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오는 곳을 모른다고 하면 네가 이거 하고 있어. 그럼 거기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염소 새끼,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구분하지만 사실은요 제물로 드릴 때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똑같습니다. 둘 다 되새김질 하거든요. 그죠? 염소 새끼를 먹이는 것이나 양을 먹이는 것이나 보통 양과 염소를 좀 이게 급경사 가지고 척박한 것은 염소들을 키운다고 그래요. 그죠? 그 사람들은 양을 먹이고 싶어도 양을 풀밭보다는 염소들은 별거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염소들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성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양들을 먹이라고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으면 주님을 만나는 곳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양들을 먹이고 있으면 분명히 그곳에서 그 주님을 솔로몬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지금 술라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제 번역을 여친이라고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똑같이 사랑하면 이게 구분이 안 돼서 라야라는 말을 수 있습니다. 라야. 보통 레아는 남자친구, 가까운 남자친구는 히브리 말로 레아라고 그러는데요. 여자친구는 그 여성을 붙여서 라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술라미를 부를 때 라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여기서 설명을 하긴 왕이 어떤 여자한테 라야 내 여자친구 그렇게 부른다는 건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했구나. 그러니까 짐승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말은 특별합니다. 말은요 왕이 타는 거고요, 그죠? 왕의 수레를 끄는 거고 왕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는요 이 애굽의 그 말이 최고 쳤다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제주도 말이 최고라고 치지만 그때는 애굽의 말들이 최고인데 그렇게 가장 뛰어난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을 보통 사람으로 보통 여자로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준마로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의 준마로 우리를 생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뺨은 땅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사실은 저도 항상 미안한 게 있어요. 저 집사람이 옷을 뭘 입었는데 이거 어떠냐고 물어볼 때 전 별로 관심 안 가졌거든요. 근데 바로 며칠 전에 산 거를 볼 때 저 옛날에 산 건가 별 관심 안 가. 저도 사실은 다른 분한테는 제가 좀 신뢰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그냥 그분 이분이 누구지 하고서 뭐 대화의 내용을 생각하지 그분의 모든 이렇게 모습이나 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 주님은 안 그런가 봐요. 솔로몬이 술라미를 보는 모양도요 뭐라고 어떻게 봅니까? 두 뺨부터 이게 땅 머리털과 내 목에 뭐가 붙어 있는지 장식까지를 다 이게 살펴보는 거예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그죠? 우리 아담도 그랬죠? 아담도 깊이 잠든 다음에 그 갈비뼈를 뽑아서 그 피로 아내를 데려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관심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솔로몬은 술라미를 그 일거수일투족 모든 모양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우리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받았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이게 계속 빠지곤 하는데 이걸 다 그만큼 우리도 관심이 안 드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그것뿐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은을 박아 금사슬을 만듭니다. 아주 더 중요한 걸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술람미가 화답을 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볼하 송이로구나. 여기 술람미 고백은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이 같이 식탁에 같이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왕이 식탁에, 우리는 나중에 식탁에 앉을 거예요. 누구의 식탁에 앉겠습니까? 바로 주님과 더불어 주님 오시면 그 자리에서 우리 식탁을 같이 할 것인데, 그때 여기서 기름 향기가 뿜어나는 거예요. 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요? 술람 여인은 항상 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기름이면 나드. 이 나드 기름을 누가 부었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나드라는 기름은, 향유 기름은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결혼식 때 쓰려고 그렇게 준비를 조금씩 돈 있을 때마다 모아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 쏟아붓는 장면이 그 기름이 나드의 향기름인데, 이 술람 여인은 그것을 솔로몬 만날 때 그걸 갖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맨 먼저 항상 가져야 될 거 뭘까요? 기름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주님에게 나드 기름을 쭉 발라줬던 그 여인,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여인, 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의 하나한 일이 반드시 생각이 나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생각은 별로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예수 믿어서 내가 얼마의 유익을 받았을까? 유익이 조금 부족해? 그럼 다른 유익을 찾아보자. 우리는 항상 계산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신신당부하셨어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거 하나만을 전하라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죠?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 기름 발려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우리가 돼 있다는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에 몰약 향주머니요. 또 바로 술람미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술람미가 생각하는 솔로몬은 바로 그 몰약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몰약이라는 거예요. 몰약. 이 몰약은요, 그 성막에서 향유를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향유를 만들 때 거기서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성막에서 반드시 제물과 관련돼 들어가야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의 한 속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갈 때도 누구죠?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침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관에다 집어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게 있어요. 3가지 가졌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옵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용도가 있어요. 이 3가지가 한꺼번에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한꺼번에 쓰여지는 곳은 어디서요? 바로 성막 안에서 대제사장은 이 3가지가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바로 성막 안에는 모든 기물들은 금을 입힙니다. 기물들에. 거기에 유향은 향과 몰약도 향을 만들 때 반드시 향유를 만들 때 집어넣어야 됩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이 그거 3가지를 갖고 있는 이유는 이 예수님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걸 사용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줄 때는요,
어떤 선물이 가장 받고 싶어 하세요? 선물 받아놓고 그냥 방치해 놓는 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필요했는데 이 요긴한 거를 이걸 어떻게 알고 나한테 선물하셨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그 선물이 참 고맙지 않습니까? 그죠?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는데 누가 우산을 선물해줘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바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 그때 선물 3가지, 이건 바로 이분이 가장 필요하신 것. 바로 예수님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시는 대제사장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또 이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 여기서 엔게디라는 것은요 다윗의 피난처였습니다. 그죠? 다윗이 솔로몬한테 사울한테 쫓겨가서 막 도망다니잖아요. 도망다녀서 거의 잡으러 왔을 때 지금 외적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갈 때 그때 어디 숨었냐면 엔게디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엔게디라는 것은요, 게디라는 것은 염소, 소, 양의 새끼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굴 속에 이제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엔게디라고 하면 하나의 피난처입니다. 다윗의 피난처. 피난처에 있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이 고벨화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야생화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어떤 그 향을 만들어서 이걸 뿌리기도 했다는데, 근데 이 고벨화는 어떤 식물의 이름, 꽃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코페르라고 하는 것은요. 코페르. 원래 역청이라는 뜻입니다. 역청. 그래서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서 코페르를 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예요. 코페르라는 단어는 많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가서에서 고벨화라는 이거 하나로 나오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가 다 유예가 없이 뭐로 나옵니까? 전부가 다 대성물, 속량물, 목숨값, 핏값이라는 단어로 다 번역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바른 역청이 이게 목숨값이고 핏값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바로 예수님 피로 사신 것이죠. 그 모형이 바로 노아의 방주인데, 욥기서 한번 볼까요? 욥기 3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문을 얻었다 하시리라.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죽일 필요 없어. 내 그 사람 목숨값을 내가 받아놨거든 이미. 그때 사용하는 코페르. 이 코페르가 바로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이 가죽을 품에 안고 있는 그 향기가 바로 이 고벨화 송이 같은. 이 내 속에 있는 내 사랑 솔로몬은 바로 이 코페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엔게디 피난처에 있는 코페르. 우리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노아 홍수가 1년 동안 지속됐지만 가장 안전한 곳은 방주였습니다. 그죠? 방주에는 코페르가 씌어져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 어딜까요? 바로 교회밖에 없죠. 15절에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내 사랑아, 내 여친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들이 비둘기 같구나. 여기 이제 반복을 합니다. 반복이라는 경우는요, 이 원래 히브리 말은요,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반복하면 이게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야파라는 말을 반복을 합니다. 원래 야페가 남성에다가 쓰는 건데 여성을 해서 야파로 계속 쓰고 있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볼 때 술람미연, 딴 사람이 볼 때는 뭐 피부 색깔도 안 좋고 얼굴도 미모도 별로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기에 우리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가 참 죄도 짓고 형편없고 별 볼 없는 것 같지만, 더 멋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술람미 여인 속에 뭐가 있어요? 코페르도 있고요. 거기에 몰약도 있고요. 이게 다 그분을 예수님의 상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은 다시 술람미 여인의 노래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당신은 멋지고 사랑스러우시나이다. 우리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전나무, 석가래로구나. 술람미 노래하기를 예수님 참 멋지십니다. 솔로몬 참 멋집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야페라는 단어가 남성인지 여성에 따라서 이 말이 누가 한 건지를 우리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와 솔로몬이 함께 있는 집. 그 집은 대들보가 백향목이고 석가래는 전나무로 됐다. 바로 이렇게 완벽한 집, 무너지지 않는 집, 튼튼한 집은 바로 우리 집.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솔로몬과 같이 사는 집입니다. 그 집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바르면 성전이죠. 교회죠. 성전이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바로 너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계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하나님의 성전. 이 말을 굉장히 우리는 오해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요. 고전 3장 16절. 여기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이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대부분 알게 되죠. 내가 이게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여기다가 술, 담배를 더럽히면 안 되겠지. 이래서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한 성전을 이룬다. 너희는 복수고 성전은 한 번도 복수인 적이 없습니다. 단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술람미는 그것을 우리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는 성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일까요? 이 새 예루살렘 자체가 이게 다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인 데서 이 혼연일체가 돼버린 거예요. 일단 거기 가서. 그것이 술람미 여인이 오늘 말했던 자기 집입니다. 우리 집. 우리 집은 이렇게 석가래는 이런 것이고 들보는 이런 것이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집, 영원한 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제야 말씀드리네요. 아가서 1장의 제목을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누가요? 술람미가 사랑하는 분, 사랑하는 솔로몬.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엔게디 포도원, 그러니까 피난처의 포도원에 있는 코페르 덩어리다. 이렇게 코페르 역청 덩어리, 대속물 덩어리, 피 덩어리, 예수님의 피가 스며 있는. 우리가 보는 이런 썩은 피가 아니라 생명의 피가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은 어디서 있으면요? 엔게디 포도원에 가면 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엔게디 포도원은 이제 지금은 교회고 앞으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